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1편 1절에서부터 8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깃으로 덮으시고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니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파멸이 내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오직 눈으로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목은 1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라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라. 1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산다라고 했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은밀한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 영적인 골방이나 또 산이나 또 세상과라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곳, 은밀한 곳에 가야지만 우리가 그곳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곳, 은밀한 골방,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또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이 은밀한 곳인데, 실제 장소적으로도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또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은밀한 곳인 겁니다. 영적인 은밀한 장소, 영적인 골방, 그것이 바로 세상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곳, 또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곳, 그것이 영적인 골방, 영적 은밀한 곳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곳, 또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어도 자꾸만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만 나가서 이런 생각 들어오고 저런 생각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밀한 영적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좀 써야 되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골방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좀 써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들여야 되는 것이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성도 들이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또 힘을 쓸 뿐 아니라 마음을 잘 지키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문을 닫아야 밖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 속에 딴 것이 못 들어오게, 또 내 마음이 나가지 못하게 마음을 또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좀 쓰고 또 마음을 잘 지키고 해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골방,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가며 그 하나님과 조금씩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그늘에 머문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를 것이다. 하나님의 그늘에 머무는 겁니다. 특별히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이 그 그늘에 머문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곳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맛만 보고 또 딴 데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밀한 곳에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그늘에 머무는 생활 온전히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머무르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또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시며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르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또 나의 요새이시구나, 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요새이시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배우고 들었지만 실제 그 그늘 아래 머무르는 생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구나,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피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구나,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피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새라는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온전히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은밀한 곳에서 계속해서 사는 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실 때에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신뢰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그늘에서부터 나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늘에 피하면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도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하고, 또 그늘 아래 있으면 그 그늘 되시는 실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고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이고 그늘에 머무는 겁니다. 그늘에 머무는 것. 오늘 제목도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라 그렇습니다. 머물라. 계속해서 그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늘에 머무는 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평생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피난처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일평생 지나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서 비바람 맞으며 살아가지 말고, 혼자서 폭풍 가운데 고생하며 살지 말고, 혼자서 뜨거운 그러한 햇볕 가운데 햇볕 쐬이면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에 머무는 생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늘에 머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머무는가?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으니 은밀한 곳에 들어가면 주님의 그늘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살면서 주님의 그늘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생활이 되기만 하면, 그러한 생활이 되면, 그늘에 머물기만 하면 3절에 참으로 주께서 너를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아무리 원수가 덫을 치고 빠지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또 지독한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병에서부터 건지시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병에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병, 어떤 비진리나 이단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무슨 이단 사상에 빠졌다, 또 무슨 잘못된 교훈을 따라간다 하면 영적인 병에 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독한 전염병에서부터 건지시고 막아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기만 하면 계속해서 온전하고 참된 그러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는 겁니다. 또 4절에 주께서 너를 깃으로 덮으시고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니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으시고 또 날개로 보호하시니 안전한 겁니다. 또 방패와 손방패가 될 것이다. 그분의 진실하심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방패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늘에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또 5절과 6절에도 내가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과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 밤의 공포, 밤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저거는 두려워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밤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 은밀하게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은밀하게 소리 소문 없이 우리를 또 서서히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퍼지는 전염병, 또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한낮에 황폐하게 하는 그러한 파멸,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혼자라면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딱 들어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그늘에 들어가서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깃으로 막아주시고 날개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화살이 날아들고 전염병이 오고 파멸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늘 평안한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그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그 마음이 늘 안정되고 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에도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파멸이 내게 다가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 7절에도 파멸이 다가오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파멸이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넘어진다, 수많은 자가 재앙을 당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또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러한 자는 그러한 파멸이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서 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마지막 8절에도 오직 너는 오직 눈으로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머지않아서 다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 눈으로 보게 된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확실히 그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악인의 망함은 확실한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 보게 된다. 확실하게 악인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확실하게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악인이 망하는 거 그저 멀리서 눈으로 보게만, 그 악한 자와 똑같은 길 가지 않도록,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머무는 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라는 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른다 그랬습니다. 평생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 이 악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그 악한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 걸어가던 그러한 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고 신뢰할 분이라는 것을 모른 채 우리도 악한 길로 걸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그 행위대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그 은밀한 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끝까지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물러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활이 또한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또 힘을 씀으로 인하여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계속해서 머무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날로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때에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다 내려주실 때에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복 온전히 다 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